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적인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건강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몸으로 떠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입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신종 질병이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질병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작은 체구 하나에 질병이 10,000가지 이상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기가 병들었고 물도 병들었습니다. 땅도 병들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병이 몸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건강을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영양 섭취를 많이 한다 해서 그 건강 관리가 결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뿐 아니라 내 영혼뿐 아니라 환경에 고장난 것들이 있습니다. 재생불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생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서십니다. 고철덩어리 같은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거두셔서 다시 가장 귀한 이 시대 꼭 필요한 그런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가 천지창조 6일째 날입니다. 6일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것을 가리켜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서 나온 이 5가지 복을 가리켜 자신들도 오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이란 말이 가장 먼저 사람에게 최초로 주어진 복이란 이 말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곧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자리를 말씀합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 5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생육의 복의 첫 번째인데 이 복이 바로 어떤 복이냐면 건강의 복입니다. 자손들이 건강의 축복입니다.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건강하고 생육하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 세트입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이제 한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한 시대가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셨던 그때가 시기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분명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다시 구약으로 오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땅에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알 신이라는 우상과 아시라 신이라는 우상을 들여다 놓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 이 우상을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이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온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오늘 여기서 저는 한 단어를
주목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까이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여기 무너진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의미를 더 이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무너진 이 말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이 말은 히브리어는 하라스입니다. 하라스. 이 하라스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단 무너졌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종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 무너지다 보니까 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섬김,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봉사만 열심히 하고 예배를 무시해버렸을 때 이슬람 신앙 나중에 완전히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세상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 시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시험이 잘 듭니다. 오늘 여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제단은 예배를 말씀드리는데 이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 예배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무너진 이 말은 하라스. 이 하라스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 무너져버린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는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 하라스란 단어가 구약성경에 똑같이 사용하는 같은 단어가 어디에 소개되고 있느냐면 시편 58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꺾어서서 꺾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꺾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의 나무 토막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절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관계, 내 관계 끊어져 버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라크, 엎드리고 절하고 무릎 꿇는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라고 했더니 예배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 자리. 하라스 이 말은 시편 58편 6절에 너와 내 관계는 꺾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두동강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이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2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위를 낮추시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수축하라. 이 무너진 의미 하라스입니다. 지위를 낮추신다 했습니다. 누가 낮추십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낮추신다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끌어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각자의 신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지 않는 예외의 자리를 무너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위를 낮추시며 끌어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그런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5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어졌다는 이 말씀이 하라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이 말씀과 같은 하라스입니다. 너는 허물어졌다. 허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내가 너를 보복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었더니 내 관계 예배를 무시해버렸으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 자리가 너는 무릎 꿇지 아니하고 너는 엎드리지 아니하는 이 신앙, 예배 신앙은 엎드리고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너는 너희 인생 무너졌으니 허물어졌으니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복하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50장 15절에 허물어졌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라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겔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회색의 담을 허물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에 넘어뜨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회색의 담이 무엇일까요? 회색 칠이라는 것은 담에다가 회색 칠을 해놓았습니다. 회색 칠은 하얀 칠입니다. 그 안에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칠해져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색의 담이 무엇일까요? 회색 칠을 해놓은 이 내용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너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다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껍데기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밖에 나가면 거창하게 보입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다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칠한 신앙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외식하는 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고 또 한 가지는 회색 담이라고 말씀하시던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3절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색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너졌다는 이 내용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어디로 가까이 합니까? 제단으로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3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게로 가까이 오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까이 오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까이 오라니, 가까이가 어떤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있냐면 나가쉬입니다. 나가쉬. 이 단어가 같이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과 22절 내용에 가까이란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계단을 수축하라, 여기에 가까이와 같은 나가쉬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게로 가까이 올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는 이 나가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제단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제단 수축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 하나님이다. 오늘 제단 수축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어쩌면 오늘 말씀이 다 소중하고 생명 같은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회복하라, 바로 세우라, 이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예배가 무너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될 때에 이 수축이란 말이 바로 라파입니다. 이 라파란 말이 치료하다, 고치다, 재생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고치다,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흔히들 결마다 라파의 하나님, 기도하면서 몸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집니까? 제단 수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와야 고쳐집니까? 라파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단 수축하는 자리가 라파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축하는 자리에 와 있지도 않으면서 거기는 전혀 월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라파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좀 더 이 라파, 수축, 제단 수축하라, 이 수축 라파가 히브리어는 또 좀 더 얘기한다면 와예 라페, 이렇게 부릅니다. 와예 라페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라파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내 육신만 고치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소개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고쳐버리고
내 영육간의 모든 것을 고쳐내시고 고장난 내 인생 하나님이 다시 재생하셔서 수리하셔서 다시 복구시키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너진 제단 수축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몸을 고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온 데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막을 만났습니다. 사막에서 3일 만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물이 마라는 쓴물 만났습니다. 마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던졌을 때 물이 고쳐져서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여기서 하실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치료가 바로 라파입니다. 와의 라페. 똑같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 자리 바로 세우라. 그 자리가 서 있어야 나는 널 고치는 하나님이야. 치료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다시 재생해서 내가 다시 쓸 것이야.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예배 자리 회복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 수축하는 이 수축의 라파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제단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제단을 가장 잘 섬겼던 대표적인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장막을 자신이 거처하는 장막을 항상 제단 옆에다만 늘 장막을 쳤습니다. 이 사람은 늘 제단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그것도 남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0장 17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여기서 라파가 나옵니다.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더라. 남의 부인 아이 가지지 못한 것, 그 남의 부인 몸종까지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줬더니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그 여자들을 치료하셔서 불임증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 아닌 다른 사람들에서 중보기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제단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제단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질병의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치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21장 19절 말씀 보면 완치되게 할 것이라. 여기 완치란 말이 라파예요. 오늘 시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완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다 쪼개서 수술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나흘째가 되었을 때 썩어 냄새납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아랑곳 없이 무덤 밖에서 말씀하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주님 말씀 부딪힐 때에 썩은 시체가 살아나 버려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병 치료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이 낫게도 한다는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인 다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잡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 잡고 계시면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 현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구약에는 제사 자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을 택했다. 교회를 택한 것은 그것은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많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고친다는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와의 라페. 오늘 여기서 땅을 고치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내 몸이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같은 내 몸을 고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수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이 땅에서 뭘 이루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고친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이 땅에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 땀 흘렸던 것, 내가 전부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성전의 제사가 회복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왕을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과 버금가는 견줄만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이 다윗과 버금가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이 사람이 등극한 후에 통치를,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냐면 전부 하나님 방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배를 통한 정치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이 자신의 왕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 한 가지 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어쩌면 다윗을 능가해버립니다. 항상 성전 예배 중심, 이 사람이 성전 예배 중심에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백성들한테 전부 고통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항상 이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이 고치시며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시며, 오늘 사는 성들은 여기 상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아닌 내 마음의 병을 말합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에 상심이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단 회복하는, 제단을 수축하는 자에게 주신 라파의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대가 힘들 때일수록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때일수록 여러분, 한 사람이나 여러분만이라도 예배 자리에서 항상 떠나지 말고,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물은 생명수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에스겔 47장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성경에 강조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되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이 바닷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살아났다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되살아나고,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왜 성전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내리는데 바닷물이 소생하면 다 살아납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주님 몸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이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바닷물은 온 세상 어느 곳이든 이 물은 흘러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수가 5대양 6대주 바닷물에 되살아난다는 것은 이 물이, 생명수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자리는 나를 살리는 자리이며 환경을 전부 고쳐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예배 드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첫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 고쳐주시려고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 치료해 주시려고. 시편 5편 7절로 마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는 라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